맥체인 성경 우리 365일 11일차입니다. 우리 11일차 우리 오전에 다 같이 창세기 12장과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저녁에는 가정에서 느헤미야 1장과 사도행전 11장을 또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먼저 창세기 12장을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 핵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신들만의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의 타락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모두 흩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쌓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허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부르셨듯이 바벨탑 심판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바벨탑을 쌓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것,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도 갈대아, 이 바벨론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시는 것도 아브라함 편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2장 이 후반부에서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 바로 왕에게 넘기는 이 파렴치한 죄악을 범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계보 셈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사건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이 옛사람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고향, 새 가족, 새 하나님의 집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1장을 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려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은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강하게 전진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보병이 성 위에서 퍼붓는 공격 속에서도 성벽을 뚫고 돌진한다는 의미가 바로 침노당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이루시는 천국을 비록 수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강하게 이 천국이 전진해 갈 것이고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세력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출애굽의 참된 모세이시고 우리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의 참된 여호수아 장군으로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실패함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조차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의심이 생겼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3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참 메시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천국의 침노함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당시 아이들의 놀이 형태를 비유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은 이 결혼식의 놀이입니다. 그리고 애곡을 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욕하는 아이들처럼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들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장단에 맞출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신자는 이제 세상의 장단이 아니라 천국의 장단, 천국의 리듬에 맞추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장단과 리듬에 맞추어 사는 신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만 세상의 장단과 리듬에 맞추어 사는 불신자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이방인의 도성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비교하면서 그들이라도 이런 천국의 실제 곧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보았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들은 도리어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천국의 실제를 듣고 보고서도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우리 주님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셨지만 정작 주님께 나와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깨에 메어진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죄의 짐이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죄의 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속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